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물을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우리 사회는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그랬죠. 지식이 최고입니다. 지식 가진 사람이 최고고 지식 가진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식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높이지 않아요. 성경은 지혜를 높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솔로몬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솔로몬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으나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기보다는 지식을 칭찬하기보다는 지혜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식을 추구해야 되지만 지식은 좋은 거니까 추구해야 합니다만은 그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식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맹독을 가진 짐승이 세잖아요. 그것처럼 지식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만해질 가능성도 큽니다. 지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시험을 보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얘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군. 이 사람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군.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혜는 뭘로 테스트를 할 겁니까? 이거는 심리 테스트지도 없어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숨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마치 향기와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타면은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화장품 냄새가 강하게 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죠. 출근을 하려고 남자든 여자든 화장을 했구나. 남자도 뭐 스킨로션을 바르니까 그 사람이 잠깐 여기 머물렀다 갔구나. 알잖아요. 그게 아니면 뭐 누가 거기다가 그 새벽에 칙칙 뭐 향수를 뿌려놨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이와 같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성향, 어떤 특성이 지혜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이거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머문 자리, 지나간 자리는 좀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죠. 정말 달라요. 여러분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뭔가 내가 얻을 때도 있고요. 뭔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기분이 좋든지 그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러네 그리고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잘 한번 관찰을 해보면 이게 지혜구나 라는 느낌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지혜의 능력이고 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혜는 워낙 그냥 다양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 꼭 집어서 몇 가지만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지혜 중에서도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지 이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걸 잘하면 다른 건 좀 못해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혜라는 게 그거거든요. 지혜를 갖게 되면 이제 아름답고 복되고 보기도 좋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성경이 지혜를 추구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최고의 지혜는 뭐냐? 자,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의 기본이 사실은 이건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나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헛똑똑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고 살아.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다음 주도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기도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고, 또 본문에 나오니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다음 주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요 안전하고요. 기도하면 안전합니다. 그냥 머리에 적어 놓으세요. 기도하면 안전하구나. 안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삶이. 어디서 뭐가 펑하고 터질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안전하고요. 기도하면 평안합니다. 또 기도하면 이기며 살 수 있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아니고요.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직업이 좋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일단 기도하는 사람 알아주신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저도.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주시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유 불문하고 기도해야죠.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뭐 제일 좋으면 새벽 예배 하시면 좋은데 참 쉽진 않죠. 지난주에는 우리 신민식 집사님 말씀했습니다만은 뭐 전성태 집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직장이 안산이에요. 새벽 예배 나갔다가 출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알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 사정을. 근데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하루 시작하고 틈은 있거든요. 그 틈마다 기도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너무 바빠요. 정신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할 시간 없을까? 핑계예요, 핑계입니다. 일단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똑똑한 것이고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유익은 굉장히 많은데, 자,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 본문이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게 되죠.
뭐 사실 뭐 엄청난 일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그런 게 있거든요. 저 사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대단해. 그럼 눈빛이 그냥 초롱초롱해지잖아요. 그런 눈빛을 받는 거는 즐거운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즐거우셨을까요? 어쨌든 사람들이 뭐 놀랍게 우와 그러면서 최고의 찬사를 예수님께 보내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런 때 사람들이 나에게 찬사를 보낼 때 잘해야 됩니다. 자, 이런 때 그 영광을 내가 탁 받잖아요. 그러면 세게 얘기하면 내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딱 받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딱 좋은 얘기할 때 내 거 하고 딱 받으면 바로 마귀가 되는 거고요. 마귀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죠. 죽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진짜 그래요.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 먹혀 죽으니라. 끔찍해. 여러분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엄청 끔찍하죠? 영광을 취했더니 헤롯이 어떻게 돼요? 벌레 먹혀 죽었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 안에는 이런 위험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도취 성향이 있거든요. 자기 도취성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칭찬에 취약합니다. 칭찬을 추구하고 또 칭찬에 취약해요. 그래서 그 칭찬 받을 만한 자리에 가고 싶어서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 낼름 받아 먹는다는 거죠.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제 안에도 자도취 성향이 늘 있어요. 이거는 뭐 목사가 됐으니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좀 발전했으니까 사라지고 그게 아니라 일이라도 있어요. 일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계속 키우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죽이는 건데 누구에게나 다 있고 저에게도 당연히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자도취 성향이 있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든 목회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잘하지 못하고 이제 뭐 안 되는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잘 돼야 마음이 좋거든요. 잘 돼야 마음이 좋은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잘 못한 게 얼마나 큰 다행이냐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요. 집사람하고도 종종 그 얘기를 합니다. 안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잘 돼. 승승장구예요. 전도를 그닥 하지 않았는데 뭐 한 주에 막 그냥 30명 50명씩 등록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있더라고요. 자,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려준다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그런 게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도를 하지 않았대요. 오지 말라 그러는데도 막 그냥 30명 50명 우리 교회 등록하지 말고 다른 교회 좀 등록 좀 하시라고, 옆에 다른 교회 좀 가시라고. 그래도 꾸역꾸역 등록을 한대요. 우리하고는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 그냥 제발 좀 오시라고 등록 좀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목회 잘 안 돼.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막 성도들이 막 설교 한 번에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막 눈물 쭉 흘리고 막 그냥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막 이런 변화가 막 일어나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역시 나는 잘해. 역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저에게 이게 저를 칭찬하고 저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그런 걸 취하게 되는 겁니다.
예, 끔찍한 일이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대단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게 웬 말이냐, 나는 네가 벌레 먹혀 죽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막으시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좋은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든 좋은 식으로 은혜 되는 쪽으로 해석하면 된다. 저는 이제 학생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른 해석입니까? 그럼 전 뭐라고 하냐면, 제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답의 근사치는 아마 이걸 거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은혜가 됐냐,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됐냐, 그럼 그렇게 그냥 계속 믿고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 되는 쪽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벌레 먹혀 죽지 말라고 너무 큰 성공을 주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감당할 능력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학생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습니다. 이제 자세를 배워야 돼. 삶의 자세를 배워야 되고, 태도를 배워야 되고, 뭐가 중요한 건지 배워야 되는데, 이걸 배워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과 또 영광을 구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의 인정받는 거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낼름 내가 먹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벌레 먹혀 죽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별거 다 나온다. 무섭죠? 하여간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름철에 한 번씩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딱 올라와. 그러면은 집에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 며칠 묵혀놓은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그거 열고서 한번 냄새 맡아보시고, 교만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벌레 먹혀 죽는다.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시기 위해서 가신 거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영광은 좋은 건데 왜 우리가 받으면 안 되나? 왜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드려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돼? 아니, 어른은 맥주 시원하다 마시면서 왜 우리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학생들? 아빠는 먹잖아. 왜 난 먹으면 안 된다 그래? 커피도 얼마나 맛있어요. 머리 나빠진다는데 과학적으로 그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영광을 하나님 좋은 건 다 하고 나는 하면 안 돼? 좋은 건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영광은 좋은 거니까 하나님 다 혼자 가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연 질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생태계는 순환하게 돼 있습니다. 자, 하늘이 물을 머금고 있잖아요. 지금 구름이 물을 머금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꽉 차면 비를 내리는 겁니다. 그 비가 내려가지고 만물이 소생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땅이 그 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물을 하늘로 올려 보내야 됩니다. 기화를 통해서.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이게 주고받는 순환이 잘 돼야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낼론 받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영광되게 하고, 또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같은 곳이라네요. 다 같은 데 간대요. 같은 곳에 가는 건데, 근데 차이가 뭐냐 하면 거기서는 식사 시간에 1m짜리 그 젓가락만 딱 나온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젓가락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환경인데 젓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들어가야 1m짜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나쁜 생각이에요. 비유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성질을 나고 분통 터지고 배고프고 옆에 있는 사람 짜증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지옥이래요. 천국은 집어서 자기야 너도 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딱 봐가지고 이 사람 이게 필요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여기가 천국이라네. 저는 그것도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거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또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범을 보이신 거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요 자세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칠 때가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박수를 치고 눈빛이 달라졌어. 이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그러면 그 눈빛을 즐기면 안 되고요.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높이셨으니 제가 주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려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죠. 기도는 바로 그런 과정이다. 주님께 돌려드리는 과정이고 그래서 감사하는 시간이고 기도는 감사하는 시간이죠. 이런저런 것 감사하고 또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모범을 보이신 건데, 근데 예수님의 상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복합적이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성공인 동시에 실패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대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기대하신 대로 반응하지 않고 이상하게 반응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식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왕으로 오시긴 오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왕이 되고 싶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때 하나님의 사역자는 난감함을 넘어서 허탈하기까지 한 겁니다. 엘리야도 그랬는데, 자, 엘리야는 갈멜산 기적 한 방으로 모든 상황을 그냥 확 바꿔버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시간을 위해서 3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한 겁니다. 한 번이면 상황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야. 그런 계획을 갖고 갈멜산 이제 전투죠. 영적인 전투를 준비했고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바알의 선지자는 다 이제 뭐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3년 동안 가물었던 땅에 엄청난 비가 내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기대와 달리 전세는 역전되지 않았어요. 역전되기는커녕 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세벨의 기세가 더욱더 기세 등등해져서 덕분에 엘리야는 쫓기는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전에는 뭐 쫓겨도 그렇게 비참하게 쫓기진 않았는데 이제 더욱더 비참한 모습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죠. 엘리야가 상상했던 일이 아니거든요. 예상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절망스럽고 더 이제 낙심이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해도 안 돼요. 살 만큼 살았으니 또 나 해볼 거 다 했으니 주님도 아시니까 이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자,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도 적잖이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야, 내가 이러려고 이 사역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또한 이제 작은 실패였죠. 작은 실패였는데, 근데 역시나 예수님은 엘리야와는 다르셨습니다. 어떻게 다르셨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갖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신 거죠. 당신의 실패를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실패했느냐?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이니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했는데,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잘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절망하고 낙심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잘 됩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가 이제 기도할 때인 거죠.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이게 안 됐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서 기도해야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성도의 힘이고 능력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힘이고 능력이냐 하면, 저도 이게 사역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건 그냥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역을 통해서 주님 일하면서 배우게 되는 건데, 제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뭐냐면,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전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 실패가 뭔지 압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해도 될 만한 사람에게는 제가 거리낌 없이 얘기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해서요. 안 되는 게 참 많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간증과는 다르잖아요. 간증은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저는 된 것보다 안 된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솔직한 고백이죠. 그래서 저는 엘리야 마음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심지어 잘 될 것 같은 것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거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도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좌절이 되죠. 절망스러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재미없어요. 재미있겠습니까 그게. 심지어 그냥 살고 싶지도 않다, 이런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목회자로 살았다는 것이, 그래 목회자이니까 좀 안 되는 걸 붙잡고 했겠죠. 근데 또 목회자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중요한 사실이죠. 목회자였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느 순간 불현듯 제게 딱 찾아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무수하게 실패를 했고 지금도 여전히 실패를 하고 있죠.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무수하게 실패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실패자였던 적은 없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실패자였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참 신기하다. 원래 계속 지면 실패자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권투 선수가 계속 졌어요. 그럼 실패자 아닙니까?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실패자 아닙니까? 시험에서 낙방을 했어요. 그럼 실패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상하게도 저는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한 번도 실패자였던 적은 없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실패자는 아니고 앞으로도 실패자의 인생을 살지는 않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마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잘 안 되죠, 솔직히. 자, 여러분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참 잘 되네, 재미있네,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솔직히.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한 절대 실패자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성공하신 것 같죠? 제가 집사람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확실한 실패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최선을 다해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라도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한 명도 안 남았거든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완전 실패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패자이십니까?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그렇게 충성된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실패를 했고 결정적인 실패를 하셨을지언정, 그러나 실패자가 아니라 끝내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세우셨던 것을, 높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최고의 의미와 가치를 두시고 또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지혜이다. 꼭 이런 성도가 되셔서 예수님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이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결단하고 내가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억지로 만나 주실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일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영광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어려울 때 여러분의 어려움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면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고 은혜가 흐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은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도움 받는 것보다도 한결 좋고요. 사람에게 도움 받아봐야 부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 받는 거는 그건 부담이 아니라 은혜이고요. 기쁨이고 감사하고 또 거기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기쁨이 찾아오고 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좋은 걸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생활에 아버지 여유가 있을 때마다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짐도 홀로 지고 무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겼으니 저는 이제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알아주신다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을 또 얻으며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살고 또 그렇게 이기며 산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축복된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또 말씀 들었으니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기도로 이기며 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